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5장부터 6장 13절까지 5단락인데요. 이 부분은 모세가 바로와 대면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공적으로 요구한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들은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을 뿐더러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출애굽기 5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절까지는 바로를 향한 모세의 제1차 출애굽 요구에 대해서, 6절에서 18절은 모세의 출애굽 요구를 빌미로 한 바로의 이스라엘 탄압 강화 사건을, 19절에서 23절은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호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마지막 22절과 23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로에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모세의 이 요청을 들은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들이 너무 편하니까 이런 쓸데없는 요구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그러지 너희들,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짚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똑같은 수량을 만들어내라고 독촉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짚을 만들 재료를 찾아서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그 지푸라기를 가져오죠. 그리고 나서 진흙을 개어서 이제 벽돌을 만드니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 수밖에 없겠죠. 짚을 주워 오는 시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똑같은 이 벽돌을 만들어내려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노동이 오후 6시에 끝났다면 이거는 10시에, 밤 10시가 돼도 안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수요를 못 채워요. 못 채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애굽 관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의 수량을 채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관리인들을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들이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벌여서, 한마디로 왜 쓸데없이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당신들 보낸 거 맞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모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백성들에게 도리어 이러한 학대를 당하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할 수밖에 없죠. 모세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항변하는 겁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 백성이 학대당하도록 놔두냐는 거예요. 그럴 바엔 왜 나를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백성에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항변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이 백성을 구하지 않으시냐? 모세는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항변의 기도는 비단 모세만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어요. 항변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당하고 손해볼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 믿음 지키기 위해 오히려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에서 찌꺼기같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풀려야 하고, 내가 계획하고 기도했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하는데,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내가 내 신앙 지켜내면,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고, 세상에서 내가 오히려 더 저 악인들보다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부정, 부패, 일삼으면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잘 돼요. 세상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는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아가요. 훨씬 풍족하게 살아가고 훨씬 잘 살아요. 사업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 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들, 좋지 않은 그러한 삶의 형식으로 살아가는 그들, 그들의 방법이 더 잘 통하더란 말이에요. 내 믿음 때문에 차마 동원하지 못하는 세상 방법들, 그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 일이 잘 될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악하기 때문에, 내 신앙 양심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 길로 가지 않아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수단을 이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참혹한 실패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 방법 사용하지 않고 온갖 불의를 그대로 당하며 내 믿음 지켜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 거부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더니 남는 건 빚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사회생활 했더니 남는 건 멸시와 조롱, 그리고 실패와 낙담뿐이에요.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모세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의 이 억눌린 외침이요,
항변의 외침이요. 그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는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께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제가 이런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간 후부터는 제가 세상에서 더욱 괴롭힘 당하고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실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항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때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이런 항변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 이랬을까요? 안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6장, 7장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이런 항변의 기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항변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오히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항변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서 저는 교회의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놀랐어요. 이렇게 항변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구나. 한국교회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항변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병들고 있는 거예요. 항변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과 타협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상적인 방법 사용해서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일터에서 또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 다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음료가 내미는 금장 그대로 받아 마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울할 일도 없고 고난당하는 일도 없고 내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도 없고 그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도 없다. 이거는 한국교회가 병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기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 믿음 지켜내는 사람이 없다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오히려 이런 항변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괴로움당하고 억눌린 당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첫째로 구원의 제대로 이르고 있기 때문이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익이고요. 다음 두 번째, 이 세상에서도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항변의 기도를 드린다는 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응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 응답이 출애굽기 6장, 7장, 8장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건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가 항변의 기도를 드리는 건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출애굽기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모세의 항변의 기도 이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 보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금은 우린 다 알잖아요. 지금은 모세가 지금 항변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은 억눌려 있죠? 고난당하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건 이제 시작이에요.
10가지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있어요. 애굽 왕, 패망합니다. 애굽 군대 다 죽어요. 이 거대한 계획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항변의 기도가 항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하면서 이 사회 살아내는 거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침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항변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모세처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항변의 기도를 듣기를 바라시고 항변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항변의 문제는 항변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요. 항변의 기도를 안 드리는 게 문제예요. 드릴 수 없는 교회들, 드리지 않는 성도들, 여기엔 교회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항변의 기도를 드린다면 저는 거기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는 목회자로서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간직해야죠. 그리고 본래 복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파해야죠. 이게 제 사명이잖아요. 여러분은요, 받은 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새벽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대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항변의 기도 하세요, 여러분.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지 않는 게. 항변의 기도 하십시오. 이 세상 결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 악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나아간 이후로부터 바로가 더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세상은 더욱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왜요? 사탄의 세력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모세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마귀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동시 어둠의 세력들도 대항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가 많아지기 시작하죠.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많아지면은 그냥 마귀가 그냥 물러가고 그래요? 아니요. 기도를 한다는 건 뭡니까?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한다는 건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가 많아진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마귀를 공격하는 성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마귀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영적 전쟁이요.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마귀도 일어나겠죠.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지 않으면 마귀도 가만 놔둬요. 왜요? 쓸데없이 마귀도 당해봐서 알잖아요. 종교개혁 당해봐서 알잖아요. 쓸데없이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가 공격하지 않으면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교회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서서히 교회와 성도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서서히. 그게 마귀의 최고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는요, 가만두지 않죠.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반드시 마귀도 바로를 이용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일사각오를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이기느냐 지느냐.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기느냐 지느냐. 마귀도 지금 어둠의 세력도 우리에 대항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이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고 정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음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분간 힘들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언젠가 때가 되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펼쳐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홍해 사건, 홍해의 기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역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그리고 복된 주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